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최소 단위는 개인에 있다 그랬어요. 그 개인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의인 50명을 찾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최소 단위 한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최소 단위는 한 개인이고 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 개인이, 한 가정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영적인 내용과 가치와 또한 신앙생활에 힘을 공급받는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개인에게 영적 양식을, 또 교회에서 그 가정에 영적인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면은, 교회 생활이 실패하면 가정 생활도 실패하고, 교회 생활이 실패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존재와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죄를 거부하고 또 교회에 오면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강압적인 게 아니라 다 교회가 경건히 유지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10절에도 그러잖아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들을 정죄하고 무조건 내쫓고 그들을 무조건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되고 죄인들이 오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또 죄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나 항상 언제나 사법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존해 감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하나의 부정적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난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이라는, 교만. 그리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이제 교만하다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면요, 푸시오호 해가지고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성주전에 최업사님 장례 치러봤잖아요. 딱 화장하고 나니까 흙 한 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부어넣어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면은 우리 인간은 이 어떤 그 원소 기호로 따지면은 산소, 수소, 질소, 탄소인가 해가지고 모든 생물과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그 고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과 독특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교만을 해석해 보면 부풀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문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요. 우리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이 살아보면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우리 장로님은 더 그걸 느낄 거예요. 우리 옛날 형들이 모이면은, 야,
너 나이 먹어봐라. 40은 40kg로 가고 50은 50kg로 가고 60은 60kg로 가고 70은 70kg로 간다. 그게 저는 그때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60이 넘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참 세월 빠르다. 참말로 꽃과 같고 풀과 같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F를 창시했잖아요. 내가 소크라테스와 O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F를 전부 걸겠다. 내가 소크라테스와 오전도 아니고 온종일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만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F를 걸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안다는 것이. 나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도 여기서 원어를 찾아보면은 자랑하는 내용과 자랑하는 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3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얘기를 했고, 5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 중에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육신의 속을 자랑으로 여기고. 근데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그 큰 틀에서는 하나의 폐륜적인 음행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또 다른 문헌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해요.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아내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재산이 욕심이 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의 아내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머니 아들로 산 게 아니라 부부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폐륜적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왜 돈이 많이 가는 게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음행이 나오고 또 그런 그 교회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라는 것은 또 교회라는 것은 그 일 개인의 신앙생활 또 최소 단위의 가정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공급해 줘야 할 그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누룩은 긍정적 의미가 있고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누룩은 긍정적 의미는 이 누룩의 본질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는 복음에 대한 전파를 얘기하고 있고 부정적 의미는 죄가 이렇게 가루섬 안에 누룩 넣으면 부풀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도 비유합니다.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죄가 들어오면은 그 조그만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일 개인의 최소 단위의 가정의 모델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린 양의 피를 근거해서 이러한 죄를 청산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가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죄악이 교회에 조금 퍼지기 시작하면은 온 덩어리가
부풀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언제나 좋은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전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한번 가루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어린 양 피로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기서 여러분 정결한 삶이라니까 자주 내가 얘기합니다. 형태론적인 윤리도덕적 죄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를 닮지 않는 삶이 다 죄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에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게. 그러므로 계속해서 8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여기서 명절에 가서 6월절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구약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6월절의 기념은 뭡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가 애굽인들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제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장자를 다 칠 테니까 너희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근거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6월절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내 생명의 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존재가 예수 닮은 자로서.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가 빠져버리면 내가 왜 예수를 강조하냐면은 신앙생활이 옳고 그름만 간다. 윤리도덕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사랑도 있잖아요. 예수는 기다림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용서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죄인의 뺨을 맞아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받고 잘못하면은 교회 생활이 옳고 그름 윤리도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왜? 기준이 누구니까? 내가 되니까. 근데 예수가 기준이 되면은요 함부로 우리는 누구를 정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10절 그랬잖아요. 야, 이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는 신자들은 존재와 인생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근거해서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종 죄인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9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좀 헷갈리잖아요. 사귀지 말라 하면서 또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만일 그래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식당 갈 때 믿지 않는 사람 식당 안 갑니까? 여러분 버스 탈 때 우상 섬기는 기사 버스 안 탑니까? 여러분이 뭘 먹을 때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만든 과자 안 먹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났고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도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미라. 야, 사귀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사귀지 말란 말이랑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사귀지 말라.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도대체 뭔 말이겠어요? 뭔 말이겠어요?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인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도 만나지 말란 얘기 안 해요. 내가 부모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하고 단절하고 살 거예요? 형제가 불교야. 여러분 단절하고 살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구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사귀지 말라 하면서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사귀지 말라는 걸 저대로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 너희들 떠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죄인들과 함께 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불택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의인의 그 실력이 다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면서도 또 그렇다 해서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걸 사귀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 떠나란 말이 아니다. 역설적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그들과 단절하고 살려면 세상 떠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도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의미가 뭐냐 내용이에요. 뭐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삶의 원리에 있어서, 삶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돈은 무엇 때문에 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똑같이 밥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먹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똑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직장생활 같이 해요. 오늘 그러잖아요. 너가 사귀지 말란 말을 잘못 오해하면 너 세상 떠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직장생활도 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죄인들과 우리는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내용,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하고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고 권력이 능력이고 바벨론적 힘의 능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골리앗은 뭘 가지고 나옵니까?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뭘로 나갑니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름이죠. 분명히 다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그들과 밥도 먹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친구하고 밥 안 먹습니까?
불교 믿는다 해서 그 사람하고 밥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밥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먹어요. 육신을 위해서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 세상과 구별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원리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삶의 내용은 분명 세상 사람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자, 힘으로 빼앗는 자, 간음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우리하고 함께 안 살 거야. 너희들하고 나 밥도 안 먹어. 너희들하고 손도 안 잡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목표는 분명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우리의 다름이죠. 이걸 거룩함,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김새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내용과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 똑같이 나는 정직해 너는 거짓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닮음, 예수 닮음.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스데반이 예수처럼 맞아 죽잖아요. 그걸 목도했던 바울이 내가 지인 중에 괴수로 가슴을 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신과 조롱과 아픔과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잖아요. 예수를 조롱했던 백부장이 그 죽음을 목도하고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옳고 그른 문제로요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봐요. 괜찮아.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봐요. 여러분들이 좀 바보같이 살아줘 봐요. 여러분이 좀 손해보고 살아봐요. 우리 주님처럼. 그러면요 친구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갑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간수들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에 자기가 올가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있으니까. 창고가 열립니다. 옥문이 터집니다. 간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지? 구별됨이죠. 다름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징징대면 안 돼요. 없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넘어 있는 척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내가 막 어렵다. 삶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 땅이 전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SNS 들어가면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라고 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한테 이기적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웃자는 얘기지만 그 이기적인 걸 뭐라 하냐면 너희들 천국에 가서 복복하고 산다며. 천국에서 산다며. 근데 이 땅에서도 왜 그렇게 이 땅의 복만을 그렇게 추구하냐는 얘기예요.
그 SNS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천국의 복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는 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는 진정한 구별됨이며 진정한 삶의 가치이며 내용이며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찬양하고 창과 열리고 문이 열렸을 때 간수들이 아유 형제들이여 너희들 도대체 뭐가 있기에 너희들 인생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기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도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이런 삶의 내용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표가 분명 세상 사람들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분명히 우리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밥도 먹지도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걸 잘못 오해하면 이 세상 떠나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으로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아무 조건 없는 우리들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죄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면 스데반은 천국 갔겠지만 바울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 이 믿음만이 우리는 함부로 남을 심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가봅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은 뭐냐면 밖에 아까 얘기했죠. 우상 숭배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탐욕을 부린 자, 또한 음행하는 자들. 우리가 심판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들하고 영원히 단절하고 그들을 등지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름을 통하여 구별됨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또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함부로 심판할 수 없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심판에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최소 단위 개인과 가정이 믿음이 보존되고 믿음이 그들이 공급받아야 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임은 이 교회 안에 또한 최소 단위 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내쫓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내쫓은 그 출교라는 것은 온 교회를 누룩처럼 제약으로 물들기 때문에 권징 중에 가장 무거운 권징입니다. 그러나 출교의 목적은 교회를 죄로부터 단절시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5절에 그런 얘기 있죠. 5절 한번 봐봐요.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출교와 같은 육신적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 했어요? 징계라 그러죠. 징계. 징계는 뭐예요? 양육하다, 자식 만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엄밀하게 권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미치가면 교회에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 교회만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표지 중에 권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는 함부로 노예 총회를 못 옮겨요. 이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개인적으로 못 가요. 근데 성도들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은 이 교회만 있냐?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나 옛날에는 권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 금요 안 나오잖아요. 주일 기도 안 시킵니다. 권징 차원에서 성찬도 참석 못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것들이 무너진 것은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출교시키라는 얘기는 너 교회 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그 역시 출교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식 만들기에 징계가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죄의 원리와 목표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은 분명히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해야 돼. 내가 교회 안에 헌신한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자녀들 앞에 내가 교회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손해봤다.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그 자식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 너무 또 복 받을 거야. 지금은 좀 어렵게 살아도 걱정하지 마. 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 안 지겠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어렵다 얘기하고 힘들다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가치관이 딜레마 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나무에 소출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추구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는 날아갈 수 있는 걸 내가 잡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요. 새가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이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과 같이 살지만 세상 원리,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우리는 혼합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섞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내가 교회 헌신하고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특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절대 교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왜? 잘못하면은 자녀들이 가치관 혼란나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습니다. 너 다닌 교회가 그렇구나 하면서 그들이 기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당당하게 보세요. 나도 좀 교회 좀 나가고 싶어. 절대 여러분 김구 선생이 파출소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그랬어요. 교회 하나 보존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거. 교회 여러분이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는 거. 요즘에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이런 새벽기도가 없어지는데 이런 예배에 참사하는 거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겨야 돼요. 절대 우리는 기죽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당당하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간수들이 선생들이여 우리도 어찌하면 당신들과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당하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